우리가 지금 이제 나팔절을 보고 있죠.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절기를 하면서 설명드렸지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달력을 따로 내주셨어요. 세상이 쓰는 달력 말고 태양력, 그레고리안력, 온 세계에도 같이 쓰는 범용 달력이 아니라 백성에게만 내려주신 달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력을 따로 바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말하겠죠,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고 거라사의 2,000마리 돼지처럼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소리는 사단의 소리잖아요, 마귀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다 몰려가자.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이 맞다. 넓은 길로 다 몰려갈 때 그게 곧 세상의 달력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를 설명하시기 위한 달력을 따로 주셨어요. 그 달력에 따라서 지금 절기가, 율법이, 구약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사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자는요, 이 땅에서 세상 달력대로 맞추어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으로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달력, 거기서는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월, 나팔절로 시작하는 7월 자체가 여러분 종말의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여러분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여러분 종말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 유월절도 완성됐고 오순절도 완성됐고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반드시 이제 이 종말의 절기도 성취되겠구나, 완성되겠구나. 누구로 인해서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미 종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포함한 뭐 대속죄일, 뭐 초막절 이런 건 다 우리 안에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뭐 기도도 해주셨지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아직 종말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 너무 아프죠. 자존심도 상하고 세상 달력에 따라 살던 나를 다 뒤집어 놓으니까요. 이건 뭐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뭐 집사님 3분 기도해 주신 것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제가 1시간 설교 드리면은 뭐 가늠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실컷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의 심판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주도 끝이 없는데 영생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영생 동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냥 죽어나가는 그거를 여기서 겪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걸 누가 악이라 그러고 누가 그거를 어둠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자체가 자해잖아요. 예수님도 죽으러 내려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자해가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자해를 알 수만 있다면 그건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선악을 뭐 저렇게 갔으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좋은 거다. 그건 인간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달력을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이 땅을 초월하게 되잖아요. 어떤 죽음을 봐도 우리가 절대로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애 연민이 많고 생애 본능이 강하면 강했지 좀처럼 놓기가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정말 힘들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나를 죽여내야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는 스스로 죽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죽으심이 설명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현상으로 보는 뭐 누구의 어떤 인생, 누구의 어떤 죽음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도 나오지만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누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요. 어떤 뭐 적신이나 공고나 칼,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 삶과 죽음, 세상에서 보이는 삶과 죽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악마는 당연하고요. 사탄은 당연하고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요. 아까 우리 찬송가도 내내 불렀잖아요.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주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울어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양의 보혈 그 사랑으로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혈 즉 사랑 그 믿음으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설령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판단해요. 아, 저렇게 갔으니까 좀 믿음 없이 간 거야. 아, 저렇게 갔으니까 뭐 천국 갔을 거야, 지옥 갔을 거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는 못 산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함부로 판단한 거죠. 믿음을 판단하고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 거야.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안에 믿음이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롭다 여기시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뭐 99명이 다 저건 악이다, 저건 더럽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다 그래. 재수 없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민수기 21장을 요즘 봤잖아요. 그럼 신명기 21장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동일한 21장인데 신명기 21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한마디도 뭐래요? 호로자식이 있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해. 패역해요. 맨날 술 처먹고 그래요. 맨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런 인간은 원래 어떻게 된다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원래 율법이었어요. 뭐라고 여러분? 부모 말 안 듣고 술 먹고 방탕하면 원래 부모가 끌어다가 이 새끼 죽여주세요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그게 합법적이었단 말입니다. 장로들 앞에 가서 얘는 호로 자식이 맞아요 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죽이지도 않았어요. 뭐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요즘은 참 법이 무르죠. 이때는요 그냥 돌로 쳐 죽였다는 거지. 보는 앞에서. 그럼 대단한 죄도 아니에요. 그냥 좀 술 좀 먹고 부모님 말 좀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이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살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돌로 맞아도 몇백 번을 맞아야 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서 다 자유로울 사람 없잖아요. 우리 부모 속 안 썩여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 부모가 부모 되기 전에는 또 그 위에 부모의 속을 다 썩였죠. 새까맣게.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도 그러지만 우리들의 참 부모는 누구라고 그래요? 단순히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다가 그냥 결혼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결혼은요 하나님의 예수의 그 은혜를 배우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기간 내내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통해 나의 이 비인간적인 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하는 게 드러나요. 실컷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도 잘 안 맡으려고 하는 사실 이유도 요즘은 짧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저는 다 그냥 덕담하다 끝내거든요. 목사 불려놓고 그냥 덕담해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다 다 교회 성도면 또 모를까 대부분은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서 10분 이상 말하면요 일단은 싫어해. 주례 좀 짧게 해주지, 빨리 가 밥 먹게. 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그래요. 그냥 거기 가서 정말 제가 주례를 받으면 단 한마디라도 그래? 10분 해줘? 그래 10분 해달라고? 10분 해줄게. 5분 해달라고? 5분 해줄게. 근데 저는 불편해도 예수 전하러 진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덕담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 잘 사세요. 애 많이 낳고 10명씩 푹푹 낳고 순풍순풍 낳고 사세요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결혼을 통해 당신 남편을 통해 당신 아내를 통해 배우세요. 근데 진짜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거기 다 힘들어해. 제가 아무리 순화시켜서 가도 요 최근에도 주례 2번 했는데 힘들어요. 그렇게 순한 맛으로 해줘도 우리 지금 설교는 비교할 수 없는 순한 맛으로 복음을 전해도 너무 힘들어해. 속사포처럼 한 5분만 해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요 세상 사람 다 싫어하는 게 맞아요. 제가 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도 부모를 떠나 그 얘기가 사실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참부모 하나님 우리의 부모잖아. 진짜 부모.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을 가져다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걸 사람이 끊을 수 없다. 그게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예수님이 그러셔서 내가 이혼하기 정말 싫은데 그냥 억지로 참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억지로 이혼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뭘 더 이렇게 쳐주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혼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 맡겨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의 그 말씀의 본질은 뭐냐? 이혼해라 마라. 성경을 한 번도 윤리 도덕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혼하면 나쁜 거야. 절대로 참고 살아. 이런 거를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은 결국 뭐냐? 아까 로마서 8장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보세요. 우린 다 돌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고 아내 삼아서 끝까지 안 버리시겠다 그러잖아요. 네 안에 내가 믿음 사랑을 줬으면 열천의 비유의 5처녀처럼 내 신부처럼 영원토록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이혼 증서 안 써줄 거야. 모세가 율법에서 하는 이혼 증서 나는 영원토록 널 안 써줄 거야. 너랑 나랑 이혼 없어. 너와 나랑은 영원히 하나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인간끼리는 아무리 억지로 참고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구나 참고. 우리가 실컷 드러나잖아요. 저 그냥 남편, 저 와이프 늘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고 속이며 결혼 생활도 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근사한 부부다. 이걸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죠. 이게 미디어가 잘못됐다는 게 그 금슬 좋다고 해갖고 다 텔레비에 내놓으면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예능에 부부들 나오면 그 예능의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 부부 생활 가정 오픈한 사람 연예인 치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평해요. 그러니까 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나는 가정적이에요. 나는 이렇게 애들도 사랑해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잖아요. 스스로 그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되는 상황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됐건 누가 됐건요 인간은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지금 신명기 읽어드린 여기도요 부모님한테 거역만 해도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술 먹고 부모한테 대들었다 이거는 뭐 당장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한테도 불효인데 우리는 진짜 부모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는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패역했는지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하나님이란 부모를 떠나서 육신의 부모한테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워. 내가 이렇게 공경도 해봤어 부모. 뭐 효도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율법이 여기서 끝나면은 절망이에요. 야, 나 돌 맞아 죽었어야 되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22절 이어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여기 십자가 나오죠, 나무? 언약의 기둥이 나와요.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도 봤잖아 이 말씀을요. 이거 예수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 재수 없어서 안 받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도요. 오늘날 이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결혼식장 가서 5분만 전에도 재수 없다고 내려오라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달렸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시체가요 밤새도록 그거 두면 안 돼요. 또 재수 없어서 밤이 되기 전에 치워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둘러 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얼른 장사되신 거예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절명하셨잖아요. 율법 지키시려고 그런 거예요.
뭐 정확히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려고 이 신명기 율법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그렇게 복음서를 보셔야죠. 아 이건 예수님 얘기구나. 우리 자리에 달리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면 천국에는요 저주가 없어요. 뭐 나무에 달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치워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천국 스스로 못 가요. 예수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들어간 겁니다. 돌 맞아 죽지 않고.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 뱀 새끼 저거 아우 저 저주 받았대잖아요. 예수가 저주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그 참혹한 저주와 죄를요 부모한테 패역한 말만 해도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칼날 같고 추상 같은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이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그 칼날을 다 모면하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만 몇 장입니까? 불렀잖아요. 실컷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이걸 당하신 거예요. 내 대신에.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는 게 교회예요. 저는 그 은혜만 얘기해요. 그 은혜만 나눠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겁니다. 주례 평생에 한 번 있는 주례요 5분도 허락 안 돼요. 어떨 때. 저 이번에 결혼식 갔더니 저한테 7분 해달라 그래요. 7분요. 그 전에 우리 진이랑 병욱이 결혼은 그래도 우리 교회 결혼은 걔네가 다 순서를 없애고 목사님 실컷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20분인가 했죠. 제가 통으로 다 했잖아요. 사회도 보고. 근데 다른 결혼식 갔더니 저한테 6분 30초 해달래요. 그럼 뭐 성혼 선포하고 뭐 선언하고 나면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 딱 5분도 안 돼. 그러니까 속사포가 돼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신랑이 우리 인터넷 성도거든요. 신랑이 제일 알아들어. 그래 너 하나만 알아들어도 성공한 주례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기 교회 지역장이시거든요. 저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 누군가 들었으면 됐지 뭐.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덕담 해주면서 모든 사람 귀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게 뭐 그게 천국과 지옥 가는 거 그 천국 갈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인간들의 잔치에 그냥 꽃이나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덕담 해준다고 그 죄인들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까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이제는 내 몸을 다하여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분골 쇄신해서 그 은혜만을 전하리라. 분명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입술이 닳도록. 우리 그 찬양도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복음이 나가야 돼요. 당신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곧입니다. 이렇게. 자, 이 예수님의 이 당하신 이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라. 자, 우리가 지금 나팔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팔절이 들어간 하나님의 달력, 그 의무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종말을 얘기한다 그랬죠. 나팔절을 포함한 7월의 절기는 티시리월 그 유대력으로 7월에 그 절기는 다 종말의 절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절기는 이미 내 안에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신명기 말씀 읽어드린 것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심판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고단한 거예요. 이 칼날 같은 말씀이 나를 계속 죽여내거든요.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주와 함께 못 박으니까 당연히 저주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나는 세상 판단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나를 자꾸 자기 부인시켜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부인이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물에 빠뜨려 놓아서 인간이요 다 어프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마음의 힘듦과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고는 인간은 무조건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그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선택을 하게 하신다면 그건 뭔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이시려는 거라는 거 하나님 뜻을요. 어떤 뜻이요? 주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으셨다를 진짜 자기 부인을 보이시려고. 그럼 우리는 그 표면적인 죽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살을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나무 위에 달리신 것만 묵상하시면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얘기 불편해 안 불편해? 저 되게 불편해요. 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해주는 거 이런 얘기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절기를 하게 하셨잖아요. 지금요. 그럼 나팔절 내 안에 피전쟁이 일어나서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여기서 그 싸움 싫다고 그러면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대신 싸워주는 그 싸움을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나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 달력 맞춰 살래 이러면 영원한 지옥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면 영생을 기억하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삶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계시록 12장의 첫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계시록 12장 잠깐 언급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여인은 우리 교회 얘기니까. 이 여인이 애를 낳았다. 교회가 예수를 낳음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의 후손, 즉 예수의 뒤꿈치를 꽉 꿰무는 뱀, 그 뱀 새끼. 근데 여인의 후손과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 있으니 그 뱀은 또 누굴 문 거예요? 내 뒤꿈치를 문 게 맞아요. 근데 그 뱀은 또 누구였다고요? 나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나를 문 형국이네. 내가 예수를 문 형국과 동시에 내가 또 물렸어 뱀한테. 이런 다중적이고 입체적인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시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얘기야? 딴 사람 얘기인가? 뭐 여인의 후손만 물렸다는 건가? 아니 여인의 후손이 예수고 또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라면서요. 우리가 인자의 계열이라면서요. 예수 얘기가 우리 얘기 예수 얘기면 예수가 물렸다는 거 우리가 또 물렸다는 거야. 그도 그럴 게 뱀의 양식이 뭐라고 했다고요? 흙이라고 했죠. 흙. 우리를 붉은 흙으로 빚었다. 그게 붉은 흙으로 빚은 자가 아담 아닙니까? 아담의 이름은 뜻이 흙으로 만들었다. 티끌이다. 그러니까 뱀이요. 뱀의 양식이 붉은 흙 티끌이니까 우리를 또 문 거예요. 근데 그 뱀 새끼를 욕할 게 없이 내가 뱀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물었던. 또 그도 그럴 게 아담과 하와 안에 마귀가 없었으면 사단적 속성이 없었으면 마귀적 속성이 없었으면 뱀이 아무리 꼬셔도 꼬임에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원래요. 근데 우리 다 넘어갔잖아요. 네가 하나님 돼야지. 네가 욕심을 내야지. 네가 왜 빙신같이 하나님 말만 들어? 욕 게임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읽어드린 그럼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여인이 분명히 뱀이었던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해를 입었대요. 태양을 입었대요. 옷으로 뭘 입었다고요? 빛을 입었대요. 태양을.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대요? 달이 있대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천체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막 입고 있고. 우리의 위치가 위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2별의 관까지 썼네?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덧입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이 이 광야에 이 인생을 광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장에도 광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광야에서 3년 반 1260일 동안 양육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3년 반을요. 상징적인 숫자. 꼭 인생이 태어나서 3년 반만 살다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3년 반은 묵시적인 용어예요. 이 인생을 상징하는 묵시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양육 기간이에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뭐 누구는 70년 살고 누구는 80년 살고 누구는 20년밖에 못 살아도 그걸 다 통칭해서 우리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돼. 지금 여인이 그 영광을 입은 여인도 반드시 광야를 3년 반을 거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단을 피해서. 사단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날 이기는 것 같은 게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을 양육시키려고, 여러분을 연단시키려고.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애 낳으셔서 알잖아요. 괜히 산후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게 아니라 요거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산고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럼 뭐 여자만 알면은 남자들은 뭡니까? 동일하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남자든 여자든 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해산의 고통을 배워야 돼요. 뭘 낳는 해산? 아이, 즉 예수, 즉 진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리의 씨를 받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내놓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아픈지 애쓰며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상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내가 아니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이요. 단순히 삶이 꼭 힘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벌도 힘들어요, 여러분. 삶은요.
뭐 돈에 많고 적음, 뭐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다 고난인데 이유를 알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야. 더더군다나 성도는 더더욱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부인의 그 아픈 전쟁을 허락하신다예요. 10달 동안 애를 길렀다가 고생해서 애를 낳는 그런 모습으로 그거를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힘든 게 맞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 겪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자녀 낳아 보셨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애를 낳았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어머, 내 새끼가 나왔구나. 그럼 내 새끼를 딱 보면요, 10달 동안의 힘듦과 저희 어머니는 꼬박 뭐 몇 시간? 저희 어머니 양반이죠. 힘든 분들은 뭐 이틀도 가잖아요. 그냥 차라리 날 죽여라 그냥. 누구 표현으로는 뼈를 다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 같아. 그 고통이 있는데 뭐가 위로가 돼요? 짠 하고 아기가 나오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위로가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첫째도 안 나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애를 안 낳는 건요, 저는 영적으로도요, 이게 이 산고의 고통을 이제 이 땅이 산고의 고통도 싫다는 거야 이제. 애를,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계시록 12장 2절을 표현해 보시려고 여자들은 애를 낳으라 그러고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다 거부하잖아. 애들이요,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말씀을 배울 거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갈수록 진리가 식어지리라. 말씀도 사라지고 말씀을 배울 여건도 다 사라져. 뭐 이제 애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뭐 결혼식 가봐야 옛날엔 그래도 싫어도 목사님 모셔다가 20분 30분 설교만 주례 들었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주례도 많이 했지만 뭐 애 많이 낳으세요, 뭐 어떻게 사세요, 맨 그딴 소리만 하고 중이 와도 될 소리, 누가 와도 될 소리를 목사들도 하긴 했지만 요즘은요 5분도 이제는 싫다는 거. 5분도. 그러니 여러분, 세태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데 뭐 집중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력을 주시면서 6월절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달을 너희들 첫 달이 되게 해라.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쓰던 이미 민간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인들이 쓰던 달력이 분명 있었는데 그 일반 달력으로 하면 그때 7월이었는데 하나님은 6월절이 들어간 그 정월 그걸 1월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을 무시하시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팔절이 들어간 건 히브리력으로 7월. 근데 그 6개월이 지나면은 6월절이 들어간 1월이 되잖아요. 근데 그 1월이 히브리력으로 1월이 애굽에서 쓰던 이전에 사람들이 쓰던 달력으로는 그 유대력 1월이 민간력 7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씩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민간력하고 인간이 쓰는 달력하고 하나님 주신 달력하고 정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6개월 차이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과 정반대로 가셔야 돼요. 정반대로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반대예요. 그도 그럴 게 세상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잖아요. 정반대 아닙니까? 아니, 오죽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누굽니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요. 세상은 하행선이, 우리는 상행선이에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하고 타협해서 그래, 세상에도 좀 맞추고 세상 가는 길 나도 좀 가보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싸그리 다 하나님 백성 모아서 예수 피 안에다 가둬서 그냥 애굽에서 들고 나왔다요. 하나님이 모세 시켜서, 모세야 네 호주머니에 다 그 내 백성들을 넣어서 갖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호주머니에 안 들어간 자는 버림받은 자예요. 상행선 하행선 다르듯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레위기 23장 읽었는데 24절에, 레위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은 민간력으로, 인간들이 쓰는 달력으로 몇 월이었겠어요? 당연히 1월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23장 24절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달력인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쓰던 달력으로는 그때가 언제였다? 1월이었다는 거예요. 정반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한 3, 4월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바뀌지만 이게 이 6월절이 3월이 될 때도 있고 우리 달력으로 4월이 될 때도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는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50년 전에 1973년 10월 7일
그때 4차 중동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집트의 사다트가 확 밀고 왔잖아요. 그때는 우리 달력으로는 정확하게 1973년도 10월 7일이었고 지금 작년 2023년도 10월 7일이었는데 태양력으로는 5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마스가 일부러 1973년 10월 7일에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가 시리아랑 다 몰고 이스라엘 쳐들어갔잖아요. 이집트는 밑에서 수에즈 운하 쪽에서 올라오고 시나이 반도에서 올라오고 저 시리아는 어떻게 골란고원 쪽에서 몰고 와서 양쪽에서 타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산시키려고. 태양력으로는 50년 전에도 10월 7일, 하마스는 50년 후에 10월 7일이었는데 동일한 날짜지만 태양력으로는 근데 50년 전에는 그날이 욤키프르였단 말이에요. 욤키프르가 뭐예요? 우리가 곧 배울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작년 그 하마스가 들어왔을 때는 초막절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 기준으로 하면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밌으시라고. 더 머리가 아팠나? 뭐 아프셨나?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을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겨우 그렇게 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이렇게 화해시켜 놨던 그때는 그 전쟁 이름을 그래서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때도 10월 7일이긴 했는데 그때는 대속죄일에 그냥 안식일에 맞춰서 이 이집트 애들이 일부러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인간들이 대속죄일에는 다 금식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때 전쟁 일으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때 피해를 크게 하려고. 그리고 50년 후에는 하마스가 일부러 50년을 일부러 센 거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를 처단한다. 50년 후에 5차 중동 전쟁. 그래서 그때는 다 파티하고 초막절 끝날 그냥 술 먹고 그냥 춤추고 있을 때 그냥 낙하산 타고 다 내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은 달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밌죠, 여러분? 달력 얘기도 재밌어요. 여러분은 그 나팔절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팔절 이 히브리력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근데 이게 종말의 절기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종말의 절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의 계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종말. 즉 참 안식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1년 주기로 봐도 유대력 7월 이후로는 안식의 계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반복되는 안식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이 1년을 주기로 계속 어떻게 해요? 7월 이후로는 안식을 기억해라. 안식을 준비해라. 안식을 기억해라. 안식을 준비해라. 계속 1년 단위로 반복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매번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계속 각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죄인들이 구원받았다 해도 자꾸 세상에 묻혀. 내가 지금 왜 살고 천국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아유 나중 일이고 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너 내가 내일 당장 목숨 가져가면 너 어떡할래?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내일 보장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안식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너 곧 들어가도 안식을 믿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시는가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빨리 수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 저 사람은 일찍 죽었으니까 나쁜 죽음, 이 사람은 오래 살았으니까 좋은 죽음, 그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 빨리빨리 가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수확돼서. 근데 뭘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뭐 할 게 많아서 아직 남겨두신 거란 거예요. 이 땅에. 뭐하러 이 땅에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빨리 그냥 주의 품에 안기는 게 좋지. 안식에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서 계속 안식을 배워야 돼 막. 또 안식을 배워야 되고. 오늘도 레위기 23장으로 저 여러분이 안식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종말을 또 배우고요. 빨리 공부 끝내고 뭐 이제는 막 흔들릴 것도 없이 더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난할 것도 없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좀 빨리 그게 안 이루어져서 지금 불만인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남겨두시고 말씀을 계속 주셨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나눠줘야지 교회로 계속 있는 거지. 그럼 누군가는 또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교회가 되는 거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혼교회를 하게 하시고. 우리 입장에서야 안다고 하면은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근데 또 누군가는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쓰고 계신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내 삶이 아니야, 내 거는. 내가 뭘 가졌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 인간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늘 부딪혀.
전 이게 싫어서라도 싫어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사람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수시로 살아나요. 좀 죽었나 싶으면은 도저히 옛사람이 보이고. 자, 그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 후에 속죄일, 아까 그 4차 중동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 욤키푸르, 속죄일에 사다트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이 욤키푸르에 맞춰서 일으켰거든요. 그 욤키푸르를 말하는 게 속죄일이에요. 나팔절 이후로 10일 후 7월 10일. 그리고 그 7월 10일부터 닷새 후에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초막절을 완성하시고 나면 뭘 의미한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또 2025년이 시작되고 2026년이 시작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몇십 년 후를 보장하고 뭐. 저희 그 동네에 드디어 뭐 지하철이 뚫려요. 제가 살면서 저희 동네 지하철 뚫린 건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대강 이렇게 뉴스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어느 해망년이 되겠어 이거. 바라지도 않아요. 뭐 그냥 뚫렸나 보다. 그런데 웬걸 최소 2033년이래 뚫리는 게. 지금부터 10년 후예요.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이 내가 10년 후에를 뭘 계획하고 지하철을 뚫고, 물론 허락하실 때까지 열심히 살되, 여러분 다 포기하고 저기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다미성교회처럼 여러분 교주한테 다 재산 갖다 바치고 여러분 흰옷 입고 어디가 집단으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최일선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단 여러분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세요. 1분 1초를 더 사시더라도. 그런데 몇 년 후에 뭐가 되겠지, 몇 년 후에 내가 뭘 좀 도모해야 되겠지, 이런 거 없어요. 저는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놔져가요. 과연 그냥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고 종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처럼. 오늘까지 주님이 주셨으니 오늘도 수요 예배 설교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다음 주는 하나님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수요 예배 그만해라 그럼 그만하는 거죠. 뭐 누가 어떻게 이걸 장담합니까? 그거를 배우라고 지금 우리가 절기인 초막절,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거 배우라고 하나님 아직 수요 예배를 남겨주셨나? 요거 절기 아직 배우라고? 초막절까지는 종말의 절기까지는 배워라 그러고 수요 예배를 남겨두셨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겨울이 상징하는 바, 그죠? 요 초막절 이후로는 이제 완전 겨울이니까, 겨울절기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래서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놓아서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놓는 절기라고 해서, 그래서 초막절을 뭐라고도 부른다? 우리 배웠죠? 수장절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수장절. 그래, 우리라고 하는 알곡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득하게 꽉 차게 되는 그 구원을 배우라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도 그럴 게 빠밤 하고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뭐예요? 경성시키는 거잖아요. 깨어라. 나팔이 그 의미 아닙니까? 계시록은 당연하고 구약에서도 모세가 나팔 불게 했잖아요. 계속 양각나팔, 은나팔, 뿔나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게 할 때도 민수기 9장 10장요. 나팔 불러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1년에 7월 1일은 꼭 나팔을 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기시키려고 한다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곧 안식이다, 곧 종말이다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매년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찬송가도 나팔 불 때 나의, 그게 그 찬송가 구절이 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다고는 제가 인정을 못 하겠지만 그것만 차용해 오면은 그 나팔 불 때, 그죠?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근데 택한 백성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신다 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끝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7월 1일 여기도 창조의 숫자가 들어가 있죠.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의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안식일을 언제 지키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7은요 안식의 숫자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7월 1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절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치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등장하는 것도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분명히 오실 거예요, 예수님. 그도 그럴 게, 그래서 계시록은 오죽하면은 7 나팔까지 나오잖아요. 인나팔, 심판 시리즈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7 나팔 심판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두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런 심판과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7대접이 부어지면 이제 완전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빼도 박도 못 해요. 물리는 게 안 돼. 아유 주님 조금만 더 늦게 불어주시고 조금만 더 늦게 오시지 뭐. 주님 뭐 어떻게 안 될까요? 뭐 나중에 하나님과 협상하는 게 안 돼. 그런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도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요 나팔이 그런 종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나팔절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요 부분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팔에 대한 구절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수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 요엘서, 데살로니가,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팔 울리는 거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기다리라 하시잖아요. 기다려라. 그럼 성도는 뭐예요? 나팔 소리만 사실 귀 기울여 있어야 돼요. 딴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뭐 어디 딴 데 신경을 씁니까? 그냥 나팔 소리에 그렇다고 뭐 어디서 막 확성기로 뭐 안전 재난 문자 이런 것처럼 뭐가 나팔이 물리적으로 울린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막 대형 스피커로 막 틀어 제낀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산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나팔을 불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시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베드로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팔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암시하죠. 나팔이 부러지는 날 완전히 다 무너지는 날이다. 그날이. 아까 서인자 권사님 차 타고 오시면서도 이 땅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 맞아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대로 하셨어요. 그 스가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스가랴서만 보고 마치겠다 이것입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볼 일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 나팔 얘기하면서 이제 스가랴서를 보고 마치는 겁니다. 스가랴서 참 어렵지만 친해지면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스가랴. 자, 9장 9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게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스가랴서에 분명히 예언이 돼 있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그런 권력, 세상 인본주의를 다 끊어내시고 그 말, 병거, 활 이런 게 다 인간의 무기잖아요. 인간의 강함을 상징하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인간의 잘남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누가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통치가 온 천하에 이를 것이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이거 나팔 나오죠? 남방 회오릿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그런 놋제단, 피범벅인 놋제단 얘기도 나오죠. 저주와 심판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오고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절은요 스가랴서만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믿지 않은 자의 저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의 왕이, 나귀는 누구라고요? 우리요, 우리. 나귀는 붉은빛 짐승, 아까 아담이 붉은 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나귀는요 붉은빛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 또 어디 나와요? 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음녀를 등에다 얹고 머리는 열인데 뿔은 7이고 막 관을 썼고, 그 붉은빛 짐승의 몸통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된 말들이 막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모욕하는 신성 모독의 말들이, 너무 입에도 담기 어려운 더러운 말들이 누구 몸에 써 있었다? 붉은빛 짐승. 그 붉은빛 짐승이 누구를 원래 이고 다녔어요. 우리가 원래 누구와 하나였다고요? 음녀와 하나였단 말입니다. 음녀가 뭘 준다고요? 세상에다 포도주를 뿌린대요. 달콤한 유혹의 포도주. 그거를 함께 음녀와 다니면서 그 포도주에 취했던 게 붉은빛 짐승 우리였어요. 우리가 나귀였다. 그 나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죽어야 될,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붉은빛 짐승 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감람산 동쪽 편에 벳박에 이르셨을 때 베다니에서 벳박에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 가서 갖고 와라 나귀 그러시잖아요. 아우 저거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다 초월하잖아요. 무슨 세상의 그런 법칙? 세상 법칙으로는 뭐예요? 절대 돈 지불해야죠. 그리고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뭔데 내 나귀 새끼를 끌어간다 그래? 이게 맞아요, 세상은요. 근데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잡혀 있어서 세상에요. 꽉 잡혀 있던 나귀 새끼였다니까 여러분. 어디 도망도 못 가고요. 그렇게 노예처럼 있던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냥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을요. 주님이 타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타시고 어디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하늘의 영원한 도성 천국을 상징하잖아. 여러분 천국 들여보내실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타고 입성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 되시려고 연합. 그거를 지금 예언한 게 스가랴 9장 9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 왕이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 얘기죠. 너희는 요새로 돌아갈지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욥기의 그 42장의 그 갑절의 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욥의 배로 받았다 이거는요, 여러분 고난 좀 참으면 하나님 뻥튀기 해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풍성함. 욥이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하시려고. 욥 때는 아직 예수가 안 오셨으니까 그 갑절로 받은 재물로 표현해 보신 거예요. 고난 잘 억지로 견디면 부자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요게 바로 왕의 선포예요. 우리를 타신 왕의 선포. 근데 그 왕이 뭘 타셨다? 나귀를 타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하여서 그러잖아요. 그는 겸손하여서 우리를 타셨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타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건 거들떠도 안 보시고 아주 삐까뻔쩍한 말에 비싼 병거 타시고 들어가셔도 모자랄 판에 하필이면은 그 죄인이었던 우리,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굳이 타셨대요.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라고 되거든. 아니, 이 히브리어로요. 요 아니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은 FAKS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됐을까요? 요 겸손이요. 신약에서는 관용으로 표현됐어요. 관용, FAKS. 관용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로 빌립보서 요 4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관용은 뭐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관용은 구원과 관련이 됐어요. 괜히 어줍지 않게 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절대로 구원 못 받았을 그 겸손이요. 그럼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나 나팔까지 불면서 막 지금도 나팔을 영흥교에서 부시면서 경성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이 파수꾼들아 깨어라 하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주의 날이 가까워온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요게 아까 말씀드린 종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주의 날이 곧 가까웠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뻐하라 하면서 갇혀있는데 기뻐하기 뭘 기뻐합니까? 근데 아까 갇혀있는 너희여 소망을 가지라 아까 스가랴서 보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스가랴서 말씀 듣고 감옥에서 기뻐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갇혀있지만 감옥에 야 그래 이 스가랴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갇혀있는 너희여 기뻐하라. 소망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된다고 막 감옥을 나가고 풀렸다고 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묶여 있어요. 세상 불편해요. 내가 왜 묶여 있어야 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그것도 선교하고 있는데 내가 나 좋다고 한 일 했어?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했는데 왜 날 감옥에 가도 이렇게 불평할 만 하잖아요. 근데 기뻐했단 말입니다. 왜요?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건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누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누가 재수 없다고 그랬어. 저거 사도 바울 저거 사도짓하고 돌아다니던 저거 쌤통이다. 거 봐라. 저 감옥에나 갇혔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오해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 오해하는 거야 다. 얼마나 저겠으면 하나님이 버렸으면 그래. 선교하는 사도가 그래 어떻게 감옥에 갇혀. 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사도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지만 뭐라고 했다고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관용을 보여야 되는구나. 어떤 관용이요? 어떤 놈이 와서 나를 패려고 그러면은 억지로 참는 게 관용이 아니라 관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겸손 그거를 여러분이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당신이라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갇혀진 삶을 통해 묶여진 삶을 통해 예수만 증거하시란 말입니다. 그 관용을 보이세요. 그 구원과 관련된 게 진짜 관용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뭐 참으시고 뭐 누가 옆에서 때리고 가는데 억지로 물론 참아야죠. 안 참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서로 깽판 물어주고 뭐 요즘은 법이 하도 그래서 안 참으면요 여러분 다 돈 물어주고 그래야 돼. 막 고발 당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참으시고. 근데 성경은 누가 옆에서 때리고 지나가도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도덕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겸손 그 진짜 관용을 전하라예요. 왜요? 종말이 가까우니까. 내가 지금 나팔까지 불었잖아. 기뻐해. 너희들의 삶에 예수님의 그 관용이 너희들의 삶으로 전달되고 있어? 기뻐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애끓게 말한 거예요.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이 이 애끓음이요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6장의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이요. 6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도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자기 부인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6장 14절이 자기 부인 얘기잖아. 내가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에 나에서 못 박혔어. 나는 이것만 전해. 이게 예수가 보이신 겸손 십자가잖아요. 그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셨으니까 십자가 얘기하시려고 예수님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밖에는. 야 내가 세상에 이제 못 박혔어. 난 세상에 죽었어. 내 앞에서 세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먹었니 안 먹었니. 뭐 행위가 있니 없니. 심지어 유대인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제발 행위 같다 뭐라고 하지 마.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겸손과 관용을 알아. 내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자기 부인 된 사람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 눈엔 성도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뭐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유대인이네 이방인이네, 나 그거 안 중요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 유대인이고 뭐 할례를 받고 뭐 뭘 했어도 무시한다예요. 그건 인간 달력의 일이잖아. 인간 세상사의 일이잖아. 나는 겉으로 그렇게 판단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사니까 막 이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겉으로 인간 판단 안 한다. 나는 그 속에 말씀으로만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네 안에 진짜 할례, 마음을 찢고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난 너를 인간으로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것만 중요해.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요, 자기 부인과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곧 지금 뭐 나팔이 수시로 불러지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영혼교회로 모였어요. 우리가 서로 예수에게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린 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스티그마. 우린 다 가족입니다. 우린 다 성도고요. 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배경, 인물, 재산, 행위, 출신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말씀으로만 뭐 고향, 뭐 인맥 이런 거 보지 말고, 성향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서로를 보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구원의 완성의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